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치유와 영적 전쟁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이 아직 생소하게 들리거나 또는 이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영적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치열해지죠. 문제는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악한 영이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또는 악한 영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마귀가 신자가 영적으로 깨어날까봐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신자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이런 영적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훈련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까지 몰아내 주지는 않으셨어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실제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원하시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군대로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부터 이미 그들을 나의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을 들으면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는 사실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다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란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나의 영적 상태를 알고 또 나의 죄성과 상처를 통해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알 때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악한 영들이 어떻게 신자를 공격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주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드라마, 영화, 음악을 통해서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넘쳐나는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드라마나 영화는 음란과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폭력과 범죄를 증가시키죠. 그런데 신자들은 이런 타락한 문화로부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를 조심해야 합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에 병이 생기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나쁜 것을 먹으면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있는 영적인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밖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더 이상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마귀는 타락한 문화와 세상적 가치관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모두 내 생각인 줄 알아요. 그러나 생각은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이 있고 또 악한 영으로부터 온 생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했어요. 또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도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 살지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낮은 자존감을 가진 형제님을 치유한 적이 있었어요. 삶에서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어서 자신감이 아주 없는 분이었어요. 이 형제를 치유할 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릴 적 기억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야단을 치면서 너는 커서도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놈이 될 거라고 말했답니다. 아버지의 말이 어린 소년인 형제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실패를 겪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자학과 열등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악한 영이 준 생각이라는 것을 형제님이 좀 더 일찍 분별을 했더라면 아마 그 인생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에요. 또 악한 영이 우리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방법은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염려의 생각이라도 즉시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엔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악한 영들로부터 왔다는 것을 비교적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쉽게 분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렸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맙다고 칭찬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으셨어요. 이 장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주신 생각과 사단이 준 생각을 둘 다 받아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말린 것이 잘못한 일인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의 유다의 경우를 볼까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유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지? 유다의 생각이 나쁜 생각인가요?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또 돈에 대해 탐심을 품은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 생각 자체는 우리에게도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은 쉽게 분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타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마귀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 또는 좋다, 나쁘다는 판단만으로는 생각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생각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생각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제일 먼저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과 혼에 속한 것을 분리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는 마음의 문을 열어 받아들이고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는 마음의 문을 닫는 훈련을 해야 해요. 생각이 악한 영들로부터 왔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즉시 그 생각을 거부하십시오. 생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려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들을 분별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우리는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싸움터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이성이 발달해 있고 여성은 감성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들은 주로 생각으로 공격을 받고 감성적인 사람들은 감정을 통해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해야 돼요. 특히 우울한 성향을 가진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악한 영들이 틈타기 쉬워요. 타고난 성품이 밝고 명랑한 분들은 감정적으로 비교적 공격을 덜 받습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주려고 하죠. 그래서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상처예요.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상처 있는 분들이 상처가 없는 분보다 더 쉽게 시험에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분노와 혈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에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또 잠언 29장 22절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고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의 영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분노는 인간관계 속에 다툼과 불화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분노, 두려움, 낙심, 슬픔의 감정이 지나칠 때 그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은 이처럼 감정을 격동시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아주 섬세한 감정을 통해 일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섭섭함이에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비교적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마귀가 섭섭함으로 공격할 때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섭섭함을 조심하십시오. 섭섭함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섭섭함을 통해서 관계 속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기고 또 관계가 불화해지고 소원해지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로 인해서 일단 마음이 섭섭해지고 상하게 되면 다시 회복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감정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생각의 싸움과 마찬가지로 먼저 분별해야만 합니다.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감정이 지나치게 될 때 그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감정이 지나쳐 절제가 안 될 때 악한 영들을 쫓으십시오. 그 배후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즉시 자신의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채우면 감정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싸움터는 우리의 의지예요. 의지는 한 사람의 인격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과 뜻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한 선택과 결정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결단을 했지만 그 각오가 얼마 가지 못하죠. 그런 자신을 보며 낙심했다가 또 은혜를 받고 또 결심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또 예전으로 돌아간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한 의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지는 내 것이지만 아직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의지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을 따를 것인가를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암만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을 그냥 나는 의지가 약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해하시고 용서하실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끊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악한 영이 우리의 의지를 억압하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합리화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의지가 자유롭게 될 때까지 악한 영들과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귀는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엔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의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나의 의지를 억압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존재를 물리쳐야 합니다. 나의 의지를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십시오. 특별히 중독이나 음란 같은 습관적인 죄들의 경우엔 그 싸움이 아주 치열하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완전히 자유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셔야 해요.
그리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했어요. 열매가 없는 믿음은 모두 피상적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을 쫓는 능력은 어떤 특정한 사역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악한 영을 쫓을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와 있음을 믿고 사용하십시오. 지금까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영적 전쟁과 치유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치유가 유익한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나의 진짜 원수는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가해자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나는 이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눈이 뜨이게 되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악한 영의 존재와 그들의 계략을 볼 수 있게 돼요. 치유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신자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결국 내 상처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비로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로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와 영적 전쟁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저는 치유를 받으러 온 분들이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점점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또 제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저도 치유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고 훈련을 통해서 결국 사역자가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오는 영적 위기들은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상처가 많은 분들 또는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적인 치유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더 자기를 개발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치유의 목적은 신자를 깨우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로 만드는 데 있어요. 단지 나만 회복되고 잘 사는 것이 치유의 목표라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치유일 것입니다. 이런 치유는 신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아중심적이 되게 만듭니다. 성경적인 내적 치유는 신자는 하나님의 군사이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신자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많지만 아직 하나님의 군사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치유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고 강한 영적 군사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